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강의 두 번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작년에 다루었지만 사도행전은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있는 것이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아예 입을 닫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신지요? 괜히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저분이 좀 마음에 불편하면 어쩌지?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살아왔던 복음을 대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게 예수님 십자가, 희생, 용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그냥 막연히 우리가 전해야 하는 어떠한 의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 이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고난과 능욕을 당했대요. 장소까지 지정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여정이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근데 그 귀신 들린 종을 데리고 있었던 어떤 나쁜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주인이 고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도 없이 그냥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히 여겨졌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선한 행위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수치와 고난이 됐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주저하잖아요. 만약에 설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에이 한 대 맞으면 우리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된다고 치면 우리는 입을 완전히 닫습니다. 우리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동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정체성을 해체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로움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일반적인 생각들, 또 좀 더 나가서 나는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항을 동반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시기를 불문하고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고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관계가 끊어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거절당할까봐,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전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5절 봅시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순히 내가 정직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첨이 뭡니까? 아첨. 우리 그 사극 보면 왜 그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얼핏 생각나기에. 그 아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불편하는 건 빼버리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서 복음을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첨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첨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그대로 두는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회개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른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 제가 많이 자주 인용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느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거예요. 죄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의 클라이막스고 가장 심플한 내용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른 사랑의 대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또 바울이 말합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탈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면무도회, 유럽의 그 영국 이런 데 가면은 가면무도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귀족들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걸 그 가면에 뒤에 숨어가지고 파티라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떤 영향력을 얻고 싶은 마음,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싶은 마음,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그런 가면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결국은 말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를 사람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일이 사도로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곧 복음을 전하는 사역.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는 사도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충성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과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뭐 합니까? 뭐 하시려고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마지막 충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복음 전도의 또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줘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위로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편해지려고는 하지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뭔가 거창하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거룩이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순종, 마지막 충성을 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니까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그 단어 뜻 자체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는 이제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편해지려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쉽게 살려고 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인간사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결부되어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면 뭐든지 다 쉽게 해결돼요. 세금 문제, 범죄 문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변해 갈수록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의식 없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든지 잘 되는 방법, 뭐든지 잘 사는 방법, 뭐든지 문제 없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넘쳐나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편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편안함이 성공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변화와 거룩이에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우리 몸과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언가 우리 인생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간단하게 함축해서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컨디션이 한 곳으로 연결이 되고 한 곳으로 포커스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